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몇 주간은 너무 무더웠는데 다시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선선해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웠는데 또 선선해진 날씨를 경험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비와 몇 번의 또 더위가 지나가야 여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제가 저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에 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전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러한 현장에 짧지 않은 시간에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교회에서도 꽤 오랜 시간 가르쳤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소개할 때마다 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나한테 한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알려주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신앙의 교육과 성장에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가르치다 보니 저도 의뢰이 또한 자연스럽게 성경의 지혜 있는 인물들을 자주 설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는데요,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아니면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자주 설교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과 2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다니엘은 남유다 왕, 즉 남유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요야김 왕 3년 때 바벨론 왕,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의 예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예물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져갑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던 젊은 귀족들의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이 바로 오늘 성경을 읽은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과 학문을 배우게 되면서,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게 되고, 하사한 그 진미와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육체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즉 왕이 주시는 바벨론 왕이 주는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간장을 통해서 자신이 먹었던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실 것을 간청합니다. 즉 한간장은 처음에는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그 바벨론의 그 친구들보다,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간장은 그들에게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이 하사하시는 음식 대신에 그들의 요구대로 채소와 물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을 계속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모든 학문에 통달하는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통달하는 그러한 학문적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이야기하고 고함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지혜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들은 바벨론 왕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어떤 소년들보다, 어떤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여서, 즉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어서 바벨론의 박수, 술개, 그리고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 그냥 바벨론 지방에 있는 술사들, 쉽게 이야기해서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들은 다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바벨론의 왕의 명령은, 이러한 명령은 다니엘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침착하게 당시 아리옥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에게 가서 왕이 곧 다니엘을 너를 부를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리옥에게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이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즉 머리에는 금이 둘러져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에서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에는 처울, 그리고 발과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큰 신상에 대해서 큰 신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았던 그 색깔과 그 다음에 그 종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 신상 앞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상이, 그 큰 신상이 산산조각 나서 바람에 날려버리며 그 돌이 태산에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러한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습니다. 해석한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금에 금으로 머리를 둘렀던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머리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나는, 즉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바사 왕국, 성경에서 메데 페르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 노스, 배와 넓적다리에 있던 그 노스, 그 다음에 바사를 또 무너뜨리 헬라, 그리스,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으며 마지막 철종안에는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헬라를 무너뜨리 그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신나는 성경 탐험을 가지고 지금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당하고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그 탄생하게 된다라는 그 배경적 설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600년 전이었던 BC 600년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고 있는 성경 주의 성사학자들이 다니엘이 10배나 바벨론의 그 어떤 소년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후 철과 진흙이 섞인 발, 즉 이스라엘 나라로 마지막 왕국은 강하면서도 또한 약하게 분열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 즉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 어떤 힘으로 궁극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사람이 미치지 않는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수며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즉 이 돌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허물고 영원히 서게 될 메시아 왕국,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꿈을 예언하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왕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단편적으로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금머리로 높여주는 그 다니엘의 해석에 너무나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됩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 왕들을 다스리는 주제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온 지방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언뜻 성경만 보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꿈의 해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제가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 다니엘의 해석을 따라가며 결국 지금은 금신상의 머리를 둘렀지만 결국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모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강대국이 있고 그 머리에 자기 금을 띠고 있고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숨은 꿈에 대한 숨은 해석보다는, 그 의미보다는 지금 당장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 금의 머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표면적인 의미를 알려준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절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총리가, 수상이 어떤 신하에게, 내가 부리고 있는 신하에게 절을 하고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한다? 극존칭의 표현이잖아요. 즉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경배의 의미로 다니엘에게 왕이지만, 내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다니엘 자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절을 하고 섬기고 극존칭의 예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단순히 뛰어난 지혜자로 본 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해 자신이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명백하게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이 당대에 자신을 최고의 왕이라고 칭해주는 것만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의 신분이 어떤 포로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벨론 제국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르게 됩니까?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포로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 뒷부분만, 끝부분만 짧게 읽었지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겹쳐집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또 요셉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원치 않는, 앞에 스토리 빼고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원치 않는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또한 이방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결단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매일 세 번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점들이 공통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두 명 다 결국에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직책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을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흉년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이었던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총리가 되었고, 이후에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의 지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삶에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이방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절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여겼다라는, 그리고 섬겼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참신으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앞서 소두의 말씀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또한 자신들이 받고 싶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대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대상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 내가 만족되어지는 것, 내 믿음 생활이 편해지는 것, 그러한 얘기만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이후에 멸망되고 말고 할 것은 상관없고 지금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나를 높여주는 그 이야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SNS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쉽게 이야기해서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떠한 연예인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왜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냐?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상황과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냐고. 저는 어떤 마음이 들면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성경 보지 말라고 그렇게 북한처럼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지도 않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냐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역경이 되는데, 너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금 자꾸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충분히 저의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는데, 또한 저의 자신의 문제를, 이러한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의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까? 또한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이후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 핍박을 통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후에 들어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물어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당장의 만족 혹은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처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가, 또한 어쩔 때는 무언가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또한 그러한 삶이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러한 널뛰기와 같은 신앙의 요동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단 이 이야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 47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로다라고 이심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유일성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록 나중에 그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능하심을 명확히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리고 유일무이한 주권자이며 권능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되기가 어렵고, 또한 참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점쟁이를 불렀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운이 좋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지 않을 만큼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과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이상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은 참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분에, 그 삶의 모든 일부분에 관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물어보기를,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목사 너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냐라고 물어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부 아이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럽지만 저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하나님이 참신으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로덴교회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로덴교회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또한 풀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